명절은 기쁨의 때입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아름답고 서로 만남이 있고 하는 때인데 만남은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기쁨마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듯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 자리가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성도들 은혜 입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게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가정에서의 이 사건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주 명시를 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혼인잔치 가정에 있었던 주인공이 누구일까? 혼인잔치면 누가 해야 돼요? 신랑, 신부 이야기예요. 또 이 집에 신랑 신부보다는 사실 신랑 신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더 재밌는 사건은 물을 갖다 부었고 갖다 줬더니 뭐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 이게 사건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사건,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냐? 혼인잔치집 신랑 신부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가져다 주고 말했던 연예인 회장, 연예당의 이 회장, 이 연회장이 정말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얘기했던 걸 얘기하려고 한 거냐? 누구를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신랑 신부 부부의 얘기도 아니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이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이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될 수 있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되든 주님이 계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결혼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첫 이적의 사건을 기록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내용은 중요한 이야기가 혼인 신랑 신부 혼인잔치가 있는데 재밌게도 여기에서 하는 이 혼인 예식은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 기껏 해봐야 한 20-30호밖에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마석에서 차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 차산이 마을 사람들이 한 30호밖에 되지 않아요. 뭐 잔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에서도 다 와요. 같이 와가지고 지내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에서 하는 이 잔치집에는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일씩이나 하고, 왜요? 같이 모이니까 잔치 때에 같이 어우러져요. 근데 이때 가장 즐거운 것, 흥을 돋우는 데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뭐가 필요해?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덜 준비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많이 먹었는지, 하여간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혼인집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의 핵심은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핵심이고요,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살라고 해요. 근데 이 집의 잔치에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체를 유난히처럼 기쁨으로 엮어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 작은 것 떨어진 것 때문에 인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야, 인신거 참 더럽구만. 아니, 이게 뭐 잔치 한 번 이틀에? 하루 이틀에? 결혼식 때는 다른 건 몰라. 이건 넉넉히 준비해야지.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준비도 안 했단 말이야? 신랑 신부 야박하구만. 이게 포도주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신랑 신부의 이게 문제가 야박하니 인격이니 집안의 문제니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꺼내면 좋은 말만 나와야 될 때 자리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는 아주 삭막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살다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가 하나가 좀 들떴어요. 신경을 뭐 썼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자고 일어났더니 이가 들떠가지고 부었더라고요, 잇몸이. 와, 이게 잇몸이 붓고 나니까는요, 뭘 먹으려면 이가 아픈데 세상에 그때부터 한 3일 동안을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는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얘기를 할 적에도 즐겁지 않고 먹질 못하니까 그러고 이게 위로받아서 하나님이 살 좀 빼내나 보다 뭐 이러면서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밥을 먹다가 한 번은 혀를 깨문 적이 있어요. 혀 깨물었는데 이게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혀를 움직이질 못하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 먹고. 이거 별것도 아닌 게 몸에 하나 있는 이 작은 게 하나가 고장이 나니까 온몸 전체가, 삶 자체가 다 흔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큰 문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흔들리고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혼인잔치집의 이 엄청난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뭐라고, 이 하나로 인해서 혼인잔치 전체의 즐거움이 지금 다 사라져버릴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포도주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가장 즐거울 때에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잘 살려고 했는데 사업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떨어지면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도 문제도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포도주 떨어지듯이 건강이 떨어지고 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점점 때로는 우울증도 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좋아서 같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사이인가 원수가 되어지고 미움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고 이럴 때가 되어져요. 사랑이 떨어져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환경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삶의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다 흔들려 넘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엎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문제가 되어질 것 같은 순간, 오늘 이 가정에서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합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 건강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환경이 떨어지고 가정이 떨어지고 삶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어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상황, 놀랍게도 거기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배에서 이 풍랑을 이겨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도 어려워지는 상황. 그런데 다행히 그 배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잠잠하게 되고 풍랑은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생겨지고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것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사이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한 해로 기록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다음에 크면은요, 사람들이 자라면서요 이야기할 게 많을 거예요. 나는 2020년 코로나 때에 학교 입학식도 못하고 입학한 아이, 나는 2020년 코로나 때에 태어난 아이, 2020년 아마 이 코로나가 그 아마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앞에 내놓는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뭐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퍼질 때에 이거 우습게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감기 같은 거다, 별거 아니다,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어때요? 미국 전체가 마스크 쓰고 아예 법으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바꿔놓았어요. 여러분이 작은 것들 하나가 온 세상을 막 흔들게 만들어놨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 별거 아닌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지금 세상을 시련에 만들어놓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에 살면서 내게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놀라게도 그 별거 아닌 것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별것 아닌 것 같으니 인생을 망가뜨리고 만들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그의 삶을 어그러지게 만들어놔요. 오늘도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을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그 별것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별것 아닌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망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일으켜 주러 오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그의 인생이 망가질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를 들어 훌륭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인생에 중요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부인의 뺏길 순간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개입할 때에 바로 왕조차 사과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자기가 팠던 우물들을 매번 뺏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얼마나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오직 의지한 것은 우물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그곳에 있는 세겜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야, 저놈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판 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타치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그 우물을 가지고 그곳에 잘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지경을 넓혀줬다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놀랍게도 그는 라반의 집에 얹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룩량이 나온다 그러면 얼룩 나오게 해주시고, 백양 신양이 나온다 그러면 신양이 나오게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할 때에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 있을 적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중심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놀랍게도 야곱을 죽이러 오는 이 에서가 왔다가 야곱을 보고 품에 안고 내 동생아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감싸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 만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액자,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이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에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순간을 만나고 이 어려운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시면 오히려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적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계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첫 번째 이적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해결된다. 주님이 계시면 이겨낸다. 주님이 계시면 오히려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 부르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곧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하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하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영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호야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 자체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멸망에 죄악에 빠진 우리를 주님은 건지러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혼인집에 주님이 계실 때의 문제가 해결되듯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쓸모없는 것이 귀한 것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계실 때에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간단해요. 주님께서 부어라 가져다 줘라, 부어라 가져다 줘라.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가가지고 포도주를 주님이 직접 사온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뭔가 마술을 부려서 마주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어 그리고 떠다 주라. 놀랍게도 부음과 떠다 줌 사이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인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것이 귀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흔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고귀한 걸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손에 잡힐 때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주님이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은 귀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어요. 베세다 언덕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여 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주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지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걸 주라. 놀랍게도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아마 사다 줘야 된다는 줄 알고 당장 나서가지고 계산이 착 빠른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먹을 거 사다 주려면 조그만 거 하나씩 주려고, 빵 하나씩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자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안드레가 딱 알아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주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안드레가 볼 적에도 별 볼 일 없는 것,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아무것도 아닌 것,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들려진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손에 들려주면 줄수록 가득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는 게 적당히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먹고 그거 끝났겠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있다 저녁치까지도 다 자기가 받아놓지 않겠어요? 이거는 가져다가 우리 집에 손주도 갖다 주고 누구도 갖다 주겠다 더 받을 거 아니겠어요? 갖다 어떻게든 내가 모아. 그런데도 다 주었다는 거,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남은 것은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12광주리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광주리 하나씩 다 가졌어요.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멋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서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친척에 나눠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눠주십시오. 나눠주고 나눠줬는데도 여러분의 손에는 한광주리의 축복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나눠주는 자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쓸모없는 것, 별것 아닌 것, 남이 하찮게 여기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놀랍게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어디 손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갖고 나온 것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지니고 왔어요. 첨단의 무기를 가득 지어냈던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이 나갈 적에는 그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의 칼도 사울의 갑옷도 맞지를 않아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 속에서 굴러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물맷돌 5개, 그걸 제구주머니에다 놓고 양치듯이 그는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돌, 아무것도 아닌 돌, 사람들은 그 돌 별 볼이 없다고 하는데 그 돌을 주머니에 놓고 그러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서 나를 개로 하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가지고 나간 무기라고 하는 돌멩이 하나에, 사랑하는 이 돌이 주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돌로 여러분 치는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이 물맷돌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들고 나왔던 그 어마어마했던 이 골리앗의 칼이 자기의 목을 치는 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별것 없는 물맷돌, 쓸모없는 물맷돌, 남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물맷돌. 놀랍게도 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가져간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가 자기가 1세기에 끌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여러분 모세조차도 이 지팡이를 우습게 여겼어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지팡이요. 이거 내 몸 의지하려고 양떼 치려고 그래서 갖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지팡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쓸모없는 거,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 나는 하찮은 거. 그런데 주님은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버림받은 인생이 주님이 딱 붙잡는 순간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길이 막혀있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놀랍게도 홍해가 확 열리듯이 시온해가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길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을 주님이 계시면 베드로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축복받은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생이 바뀌어져서 고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여기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물만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이 계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물 갖다 부었다가 떠다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갔다 주님을 지나갔어요. 내 인생이 나갈 때 주 앞에 갈 적에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 앞에서 나아갈 적에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 볼 거 없어요. 저 보시면 돼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 남인사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살면서 학교도 여기저기 못 다니고 4번이나 대학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못 다녔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총회에 가서도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고, 서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존귀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와 주님의 삶이 달라요. 마귀는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높은 인생을 데려다가 지옥으로 끌어내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지옥 같은 인생이 있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찮은 인생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물만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장신대 다닐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장신대 다닐 때 학교 교수나 또는 학교의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신학대학 간다고 할 적에 저희 때 신학대학 가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 그때는 죄송합니다, 공부하다가 못하면 너 어디나 가라. 내 신학교나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지방신학이 이것도 이게 아니고 좀 별 볼 일 없는. 저도 그때 신학교 갈 적에요, 가장 낮은 점수 요것만이라도 맞게 해주십시오. 그때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운이 있고 선수도 많이 오지만 그때에 그게 그렇게 흔했어요. 그런 말들이.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죠. 집도 가난해요. 없어요. 오죽하면은요, 신학생들이 점심때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밥을 가지고 타오면은, 그거 가지고 한 서너 명이서 같이 앉아가지고 숟갈 들고서 같이 먹다가, 그리고 가가지고 더 얻어다가, 식사, 밥값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400원, 450원 밥값이 이것도 없어가지고 생활할 만큼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늘 들려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똥덩이가 변하여 금덩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똥덩이가 변하여 금덩이가 되는 것.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쓸모없는 인생, 똥덩이처럼 버림받은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신대에 들어와서 거기에다 들고 거기에서 4년을 볶고 7년을 볶아놓았더니 놀랍게도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나와가지고 똥덩이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금덩이로 변화되어져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귀를 받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금덩이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됩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없을 때 가장 위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무리 세상 것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다 준비했어도 누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는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 표적의 사건, 이 가정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 이 핵심,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이 가정에 평강이 오고 은혜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핵심의 가장 끝은 뭐냐? 믿으니라. 믿으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주님이 있었더니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했더니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 변화되듯이 주의 말씀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구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맞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정말로 결론은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다. 주님이 계시면 해결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쓸모없는 것이 존귀하게 바뀐다. 이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첫 이적의 사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그 가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쓸모없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비천한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위기는 해결되어지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